아는 사람 알겠지만 내가 이번 주에는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어요. 어제만 해도 새벽 2시에 어제 오겠다는 85세 병자생 정치학 박사의 질문이 여러분들 본 사람 있나? 정문을 받겠죠? 거기에 대해서 새벽 2시부터 인터넷에 글을 썼어. 밴드 글이죠? 그거 오늘 올라갔어요? 오후에. 근데 그 내용을 치다 보니까 2시부터 쳤는데 나는 3시나 된다고서 잤는데 난 그래서 3시쯤 잔 줄 알았어요. 그때면 집사람이 3시가 아니고 당신 일어날 때 5시라는 거야. 그러면 5시 꼬박 샌 거예요? 밤을. 꼬박 샜어. 근데 졸린 줄 모르고 그냥, 난 한 3시쯤 됐겠지 하고 잤는데 5시에 잤다는 게 밤을 새우고 아침에 한 2시간쯤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양반들 11시 좀 넘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점심도 같이 먹었는데 점심 먹기 전부터 말하기 시작해서부터 점심 먹고 1시가 되기 전에 여기서 강의했어. 그 내가 그 양반이 85세인데 딱 보니까 2시간 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2시간 내지 3시간 걸리는데 노구로 그냥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2시간 내지 3시간이니까 3시간 걸린 거지. 그 3시간. 그 4시 5분에 끝냈어. 4시 5분에. 그 3시간이 더 걸린 거지. 그리고 또 손님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오늘 또 2 손님을 만났어. 오늘 또. 그래서 에너지가 다 소진됐어요. 목이 지금 아파요. 목이. 나이 70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3시간 강의했다고. 한 사람 놓고 2 사람이지. 우리 그 가족까지 4사람 놓고. 그러니까 5사람이구만. 5사람 앉혀놓고. 오늘은 만민해원경 춘신경과 천지공사 정민연편 제7장입니다. 세상 선비들 성취들이 근래에 들어가지고 나에게 한마디씩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조선 성취 중에 유일하게 박심한 조선 본연의 성취다. 다른 성취들은 전부 다 중국 성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래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근데 실제 우리 신라 시조왕 혁거세 이 양반은 신라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란 이름이 이제 그때 나온 거예요. 조선 시대 때 삼한으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근데 그 조선 지금은 그래서 고자 붙여서 고조선인데 고조선의 그 진골 딸이었어요. 공주예요. 공주. 우리 신라 시조 왕의 어머니가. 근데 짐작컨대는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배 타고 저 신라까지 간 거예요. 저 북쪽에서 동해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났는데 그 양반만 온 게 아니고 다른 성씨들도 같이 왔어요. 육촌장들이 같이 온 거예요. 육촌장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실제는 조선 우리 그 고조선 단군조선의 진골이다. 박가가 성씨 따지면 그런 얘기를 내가 추가로 합니다. 나는 족보 보는 것이 머리 아파가지고 이 보학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양반 노릇하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본이 되는 학문이 뭐냐면 보학이에요. 보학이란 족보보자예요. 족보의 학문이니까 족보는 사실 학문도 아니지만 양반갓집들의 보학을 갖다 대대로 쫙 껴야 돼요. 그게 보학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 조부께서는 남의 족보 아주 쫙 꼈어. 이름 있는 족보는 다 꼈어. 족보 박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가 족보야 뭐 훤하잖아. 그러니까 세상 살려 하다 보면 난리도 일어나고 집안에 무슨 변고 생기고 이동수 생기고 그러다 보면 조상을 잊어버린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가 내에서도 이제 조상을 잊어버려갖고 박가라고 이제 전해 들었는데 족보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 그 조부께서 여러 사람을 찾아줬다 하시다고 딱 찾아가지고 그냥 그 내력을 딱 파악해가지고 족보를 찾아준 경험도 있으셔. 그러니까 이같이 이제 보학이 소위 말하는 시종자 그 자기 뿌리를 연결하는 그런 학문이 보학이.
근데 지금 시대는 이 족보를 내 부학은 공부하지 않았어도 양반 쌍놈의 성씨는 내가 대강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출사를 많이 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성씨들이 대부분이 양반이겠어요? 양반이 아니겠어요? 양반이 아니요. 왜? 해온 시대라. 양반 아닌 성씨들이 쫙 자리를 잡았어. 해온하야 돼, 그 양반들. 민주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조부님 그러시더라고. 전부 대부분이 쌍놈 성씨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어릴 때 말이야. 학교 다닐 적에. 그런데 대전에 행인하려는 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는 사람도 있어. 최 선생이 지금은 보학에도 아직도 나이가 나보다도 젊은데 이제 보학에 밝아갖고 그 양반도 성씨 족보를 쫙 얘기해. 내가 밀양 막가고 말이야 그 규정 공포라고 하니까 우리 때 조상 할아버지 그 양반 내력을 쭉 얘기하더라고.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양반이 내 관상을 보고 그래. 내 관상은 조상 대대로 양반 집안에서 정신세계의 그 기운을 받지 않고는 그런 관상이 나올 수가 없다. 관상만 봐도 양반의 정통성의 그 혈맥을 이은 관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런데 신라 시조 효거세왕이 나한테는 72대조요. 71대조.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이제 72대조고, 그런데 72가 바로 이제, 창조도수, 72둔 도수요. 조화도수. 근데 그 72대는 그러니까, 지리산 산신에, 올리신 그 할머니라고. 근데, 내일 모레가 그 노고단 산신제요. 그 9월 9일이 노고단 산신제요. 그 경정유도에서. 근데 어제, 그 85대 노인하고 원광 선생하고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 강의하는 그 주역 강의를 그 원광 선생도 들었지. 그래서 내가 옆에서 강의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포크레인 앞에서 내가 소미질 좀 하겠습니다. 원광 선생한테 그랬더니만 원광 선생이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한국 공부 배운 거는 그 양반이 포크레인이야. 나는 호미질밖에 안 했거든. 내가 혼자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강의가 듣다가 이제 전화 오고 그러니까 나갔는데 그러니까 한동안 좀 들었지. 그런데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 양반이 아이고 설명을 참 잘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정치학 박사 85대 그 양반은 정치학 박사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이야. 글 쓰는 전문가야. 근데 그 양반이 내 글을 보고서 아주 감동을 받았다고 하니까 글 잘 쓰시는 학자가 삼선생 글을 잘 썼다고 하는 것은 삼선생 글을 잘 쓴다는 뜻이라는 거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글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난 글쟁이 아니어서 글 잘 쓴 사람이 아니고 다만 진리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현상들을 얘기한 거라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유럽에 갔다 와가지고 쓴 글 있잖아요. 로마에도 가고 근데 그 글을 그 85세 그 양반 읽었나 봐.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유럽 갔다 오셔가지고 기획문처럼 쓰신 글도, 대단하시더라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글이 안 나오는 거지. 기획문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난 기획문이 아니고 사실은 그 밑에, 기저에 뭐가 있어? 정신이 들어있지, 정신. 그걸 이제 그 양반이 인식을 한 거지. 그래서 내 글이 지금 계속 사람들한테 읽혀가지고 분여문답, 이웃이 올 초창기 때는 620명이 안 됐어요. 610몇 명 있어. 610명대에서 지금 엊그제는 33명까지 딱 올라갔다가 오늘 보니까 도로 좀 줄었더만. 200여 명이 올해 올라갔는데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근데 매일 글을 쓰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이웃이. 그리고 시운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참삼을 빨리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느라고 좀 시족 족보 얘기를 한 거예요. 뿌리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 정신을 되돌려야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엊그제도 밴드 올린 거, 네이버에 올린 거 정체성이요. 정체성. 정체성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고 정체성을 모르면 하느님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일정시대 때 일본은 외염에 빠진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36년 동안 일본 밑에 살았는데 거기서 친일파 따지냐? 따져가지고 할 정신이 없다고 정체성부터 찾자. 내가 엊그제 올렸죠?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그것을 잘했다고 한다는 게 아니고 먼저 순서가 우리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지금 급하다는 거고, 오늘 또 사람이 두 사람이 왔다 갔는데, 평상시에 내가 한 30년 도반지기가 있어요. 이번에 같이 간다고 했어. 저기서 노고단에. 근데 오늘 처음 만민해인공을 통해가지고, 계도성사님의 글을 강의를 하는 날인데, 마침 요 강의 시작하는 9월 9일 날이, 계도성사님이 직접 단을 쌓고 거기에서 수도도 하신 터가 그 노고단이에요. 그래서 참석하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그거를 난 참석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갱정유도, 남한파에서 하는 거. 갱정유도 삼계파예요. 근데 남한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한파의 이제 핵심이 누구다? 계도성사님을 통해서 이어진 거니까 계도성사님이 인정하는 파가 거기야. 나머지 청학통파라든지 여기 계동산파를 인정 안 해. 계도성사님을. 그러니까 계도성사님을 인정하는 파가 정당하지. 그죠? 그 왜 정당하냐? 내가 오늘부터 강의를 할 텐데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 양반도 무식한 양반이요. 무식한 양반이고 얼굴이 막 그냥 옛날로 보면 그 죽은 깨라고 그러지? 죽은 깨. 까만 깨가 막 그냥 얼굴에 잔뜩 박혔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를 하니까 이게 싹 벗겨졌고 그냥 환골탈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신당주의만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도성사님도 인정을 해야 되겠고 오늘부터 이분에 대한 말씀을 강의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문이에요. 본문 춘심경이야. 춘심경. 근데 서론에서 내가 빠진 게 있네. 빠진 게. 계도성사님의 서론 보면 뭐가 있어요. 내가, 김인현 정월 초 5일에 공사, 석에서 지난날에는 과학적 기술로 성공하는 시대였으나 앞으로는 웅기를 가진 신화인, 신격화한, 그러니까 내 몸이 신화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 내가 평상시 한 얘기 아니요? 근데 이 양반도 나하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글을 내가 읽어서 평상시 한 얘기 아니에요. 나는 평상시 내가 공부해가지고 신도를 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얘기한 건데 이 양반이 탁 그 얘기부터 한 것을 이 모두에 만민 해운경 모두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웅기를 가진 신화이냐 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역학 강학을 하셨어요. 이 양반도 무식 독통했는데 나처럼 역학 강의를 한 거예요. 역학 주역 강의 하시던 중에 그 해 동년 음력 6월 29일 날 선화를 했습니다. 선화. 그러니까 무술년에 성도를 하시니 천지 5황극짜리요. 그 양반이 무술년이라는 건 무토와 술토는 전부 다 5토거든. 그러니까 5황극짜리, 5황극짜리. 1958년 26대 이 양반이 성도를 한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백운산. 그래서 옛말에 재성박덕이라고 했어. 재성박명. 아주 재지가 뛰어난 사람은 명이 짧다. 그러므로 이 양반도 아주 젊어서 작고를 했어요. 아주 나이가 요즘 하면 젊어서 작고 하신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70노인지 영신당주님보다도 내가 더 살았고 이 양반보다 훨씬 몇십 년 더 살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글을 써. 아직도. 그러니까 어제 그제 교환을 쓰고 그리고서 세 사람이 나한테 그 사주 보러 온다고 해가지고 사주 보니까 난 사주를 직접 쓰지 않을게. 그런데 한 사람은 2페이지. 그러니까 세 사람은 6페이지 아니요? 그걸 썼고, 밴드 글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종이를 글씨 썼더라고. 종이를. 글자 수를 따지면 얼마가 될지 세일보내지 않았으니까, 내가 70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 말하면, 쉴 틈 없이 그렇게, 글 썼어요. 글씨를 쓴 거지, 글씨를.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수행 공부 중에서 이 사경이란, 공부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요. 사경이란 것도 수행이다. 그래서 불가에서 사경이라고 그래요. 사경이란 뭐예요? 베낄 사자요? 그러니까 뭘 베껴? 경을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에서 기독교 아니고 이제 이 불교에서 나온 거니까 불교의 경전을 계속 베끼는 거예요. 그게 공부야. 근데 그 사경도 종류가 있어. 종류. 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으라는 거지. 내가 지금 사경을 하고 있는데 사경도 종류가 있어. 봐요. 불가에서 하는 거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쓴 글이 말이죠. 그런 것이 여법경이야. 여법경 같은 했자.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쓰는 필사는 여법경이라고 그러고 또 여러 날 동안 쓴 점사경이 있어. 점점 조금씩 쓰는 거. 이건 점사경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딱 써버린 돈사경이야. 돈이란 건 갑자기 딱 깨닫는 걸 돈으로 하죠. 그러니까 쓰는 것도 한 번에 쫙 경문을 쓰는 걸 이제 돈사경이라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일체경을 다 쓴 그러니까 그 경문을 한 번에 다 쓴 그걸 갖다가 일필경이라고. 또 황금이나 은 같은 것에서 이제 글씨를 쓰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장식경이야. 장식경. 그런 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진짜 정성을 들여가지고 금분 아니면 은분 가지고 써가지고 이것을 남기는 거죠. 근데 글씨 못 쓰는 사람이 하면 금분만 아깝거 아니요. 얘가는 글씨를 잘 쓰는 아주 전문가가 하는 것이 장식경이요. 그리고 부모를 위한 즉 선망 돌아가신 조상 부모를 위해서 쓰는 것은 혈사경이야. 피혈자, 혈사경 등이 있는데 나는 사경과는 다르게 이와 같이 이제 강설하는 사경이다. 강설사경이다 하겠다. 오늘은 춘심경인데 이 춘심경은 신화경의 뜻을 갖다가 주해해서 풀이한 거예요. 그런 글이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은 신화경이죠. 본문 신화경을 이 양반이 나름대로 이제 깨달아가지고서 이제 풀이한 내용인데 내가 풀이한 것은 현실적으로 표현했고 이 양반은 그 옛날 분이니까 옛날 그 학자 그 소위 말하는 그 한문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도를 통하니까 그분의 들의 그 정신 갖고 풀이한 거지. 그러니까 고문적으로 이 양반은 풀이했어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분의 경신을 한번 보자 그 말이죠. 본문이에요. 본문. 그러니까 이 만민해연경의 책으로 말하면 21쪽에 있어요. 21쪽. 그러니까 21쪽을 봐도 괜찮아요. 내 글씨가 직접 쓴 거니까 인쇄체 정자로 쓴 글씨가 편하게 보기는 편하겠죠. 부신화경자는 우리가 오늘 뜬 거 아니야? 주역 음부야니. 근데 이 뜻이 뭐냐? 이 계도성사님이 설명한 것은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화라는 말은 우성제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우성제하는 말이 더 어렵잖아. 나는 우성제하는 말이 더 어렵게 보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겠죠? 신화란 말은 우성제를 말하는 거다. 그런데 주역이란 건 뭐냐? 선우천 8개갑자 사시 1월이 운행한다는 것이요. 또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음부자는 천지인 삼재 합일지 도덕야라 이렇게 써.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것보다 양반은 한자로 써놓으니까 한자 공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역시 모르겠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옆에다 덧붙여놨잖아.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성제라는 것이요. 또 이제 주역이라는 것은 선우천 8개합자라는 건데 8개합자의 운행을 합니다. 운행함. 그 다음 문제는 뭐 주자는 주의복시하요. 역자는 수시 변화야니 주의복시자는 주야 사시 1월이 선우천 8개합자 시종 전운야요. 또 수시 변화자는 주야 사시 1월이 선우천 8개합자를 전운에 출입동정 거래 생사 시종자야라. 난 이 글이 풀이한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건 내가 밑에 써놨죠. 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주야 낮과 밤이죠. 주야 사시 1월이 선우천 8개갑자가 시작하고 끝남을 운이
돌아가는 운이 전환한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수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 해와 달이 선우천 8개 갑자의 운으로 전환함을 통하여 출입, 동과 정, 움직임과 정함이 가고 또 오미이다 말이야. 가고 오미나 낳고 죽음이나 또는 시작과 끝남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편하죠? 다음 문장이죠. 수시변화자는 생생무궁자요 주의복시자는 고왕금내하니 고왕금내자는 순한 무단 지천이니 이걸 뭐라고 했어요? 생생무궁자는 출즉입하며 일출즉하고 동즉정하며 정즉동하고 거즉내하며 내즉거하고 생즉사하며 사즉생하고 시즉종하며 종즉시하라. 주의복시자는 고왕금내하니 고왕금내라는 것은 순한 무단지천이다. 이렇게 해석해놨으니까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더 어렵게 풀이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풀이하시는데 뒤에 보면 야, 이 양반도 성의다. 그 양반 일자무식자인데 이 양반도 이렇게 문자를 쓴다는 것은 도통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무식한 양반인데. 근데 이건 무슨 뜻이야? 생생무궁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면 들어오고, 들어오면 나가며, 움직이면 정하고, 정하면 다시 움직이며, 가고, 오고, 가면 오고, 오면 가며, 가면 오고, 낳으면 죽음이 되고, 낳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이 되고, 죽음은 또 낳게 된다는 것이고, 또 시작은 끝이라는 것이고, 끝은 시작함이라,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왕금내라고 하는 것은, 고왕이란 후천이니, 한 기운이 가는 때라는 것이요. 금내라는 것은 선천이니 한 기운이 오는 때라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풀이해준 거예요. 그리고 순한 무단지천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에 한 기운이 온 것이고 후천에 한 기운으로 간다는 뜻이요. 후천에 한 기운이 간다는 것은 선천에 한 기운이 오는 것이므로 선후천에 오고 가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내가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고로 금천이 고천이 아니라 고천이 금천이에요. 천왕시지 하금야신이라 금천자는 선천지대 일기하여 고천자는 후천지거 일기하니라. 내자는 하강야라 거자는 상승야라. 천왕시지 하감자는 천왕시 내야신이라. 이렇게 풀이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금천자라고 하는 것은 선천에 한 기운이 온 것이요. 또 옛 하늘이라는 것은 후천에 한 기운이 가는 것이라. 그리고 온다는 것은 하강한 것이다. 하강이란 하늘에서 내린 거죠. 그리고 고자는 상승하는 것이고 간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또 천왕시 하감야라는 것은 천왕시가 오신다는 뜻이다. 내려오신다는 뜻이다. 고로 음부야니 음자는 안명지기하여 부자는 합일지리하니 한명지기하자라는 것은 음양지기하여 합일지리하는 것은 음양합동야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또 가르쳐 줬죠. 어둠과 밝음은 기운이라는 것은 어둠과 밝음의 기운이라는 것은 음양의 기운이요. 하나로 합한다는 이치라는 것은 음양이 합덕한다. 합한 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합일지리하다. 합일지리하자는 만물지 정신을 통합이하여 안명지기하자는 문도 합덕지시하니 이걸 어떻게 풀어서 만물지 정신을 통합이하자는 음수 양수를 취함 동배야요. 음수는 우성이요 양수는 마성이라 통자는 만물지 주야요 문도 합덕 시야자는 강대성 부부 내외가 여 천지로 합기덕하시고 여 일월로 합기명하시고 여 사시로 합기서 하시고 여 귀신으로 합기 기룡야요 귀신은 30년 간야라 일월 합기명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역에서 나오고요. 주역 말씀 그대로 이거 이제 대명에서 풀이를 하신 거예요. 주역으로 이것을 내가 뭐라고 써요? 만물이 만물치 정신을 통합하여 일기가 된다는 것은 음수, 양수를 보아 합하여
자, 음수 양수를 모아가지고 합하여 하나의 짝이라는 뜻이요. 또 음수의 음의 수란 우성이요 라는 것은 그냥 내 써놨는데, 음의 수라는 것은 우성은 후천도수가 소의 기운이란 뜻이요. 소의 기운이 바로 이제 성품, 우주의 성품, 본성자리가 소의 정신이란 뜻이고, 양의 수라는 것은 마성이다. 말은 뭐요? 양의 정신이라고 내가 늘 강했죠? 말의 정신. 근데 그건 풀이 안 했어요. 그리고 통자라는 것은 거느린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요.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거느리는 거죠. 또 도를 듣고 덕을 합하는 때라는 것은 강대성 부부 내외께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심이고, 일월과 더불어 합해서 길을 밝게 하시고, 길이라는 것은 우주의 기운이죠. 길을 밝게 하시고, 사시로 더불어 그 차례를 합하시고, 귀신과 더불어 기둥을 합하심이라. 그래서 그때는 30년간이라 그런 뜻이죠.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타고 목이 아픈데. 문도 압독 지시하자는 우부우녀 천부모지 대도덕 하붕교정야시라. 우부우녀 천부지모 대독 넉자라는 강대성 부부 내외요. 하붕교정자는 차 부부 내외가 덕명서 기둥사단을 하자 하니 경운년 부부 생사 교육 야신이라. 어렵게 풀이하시죠? 한자로. 요 내용은 내가 뭐라고 풀이했어요? 하분교정이라는 것은 이 부부 내외가 밝은 덕의 차례와 사단이죠? 사단, 기둥. 사단은, 동성, 추나추동의 정신을 갖다 사당, 12지심이는 그 내용을 갖다 사단이라고 그러죠? 사단, 기둥을 하자 하니, 경운년 부부 생사 교역이시니라. 차어부우녀 천도지덕 대부모시여 천준 지비아니라. 고로 변화지 영명야니. 예, 풀이를 궤도성사님은 천준자는 사이 생체야요 지비자는 생이 사체야라. 고로 변화지 영명야지 부부 생사 변화가 선후천 변혁이자. 요거를 내가 풀었죠. 천준이라는 것은 죽음이 생하는 몸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가 죽은 몸이라. 그러므로 변화가 밝게 바뀌어졌다는 것은 부부 생사 변화가 선우천으로 바뀌어 변화된다는 말이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천존자는 천상왕계 부부 하강지리하여 쥐기자는 인간 천생 부부 상천지기하라. 이거를 천상황계 부부 하강지리하자는 신농씨 몸에 오신 복희씨 영혼은 분명히 복희씨인데 신농씨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희씨 기운이 사실은 신농씨가 같다는 뜻이에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 사람은 바뀌지 혼은 같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기도성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로 차 부부자는 천상왕계 부부야니, 그러니까 영신당님 부부가 바로 천상왕계 부부로가 이제 영신당님 부부란 뜻이요. 그분들이 하강지리하여 인간 천생 부부 상천지기하라는 것은 인간 천생은 누구예요? 영신당님 부부가 천생이잖아. 근데 이분들이 상천지기하라. 이것은 복희씨 몸에 오신 신농씨 영혼은 분명히 복희씨인데 신농씨라. 그러므로 차 부부는 인간 천생 부분이 상천지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천존자는 그걸 내가 밑에 풀이했죠? 그 지금까지 내가 풀이한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그 다음 문자는 고로 자상이 사라하며 자하이 상달자 변화지 실용 연구에 하시니라. 자상이 달아자라는 것은 자상이 달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명사요. 자상이 자상이 달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요. 그것은 천상왕계 부부 하강지리하요. 자하이 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천생 부부 상천지기하라. 신룡자는 천상왕계 부부야요. 영구자는 인간 천생 부부야라. 그랬네요. 그래서
이것은 근데 평상시 한 얘기요. 자상이 하다는 것은 위에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경지에서 그냥 미리 전생부터 공부해서 통한 분이 그냥 하늘에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서 그냥 후원이 하는 거거든. 근데 그분들이 바로 천상황제 부부란 뜻이고, 사가의 달상자는 인간, 아주 천한 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하늘로 해서 하늘과 통한다는 그런 뜻이요. 다음 문장입니다. 신룡연구자는 하두지 음양이 낙서지 음양냐니 음양지 기흉이 반복 변화야 아니라 하도지 음양자는 천상황제 부부야요. 낙서자는 낙서지 음양자는 인간 천생 부부야라. 음양지 기흉이 반복 변화자라는 것은 신룡이 연구되고 연구가 신룡되니 기흉이 반복 변화라고 하는 것이다. 신령 연구라는 것은 신령한 용이 말이지, 바로 신령한 또 거북이란 뜻이고, 이건 하도 낙서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 뒤에 나오죠? 하도지 음양이라, 낙서지 음양이라. 그래서 음양지 기둥이라는 반복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그 반복이라는 복자는 변화할 변자가 아니고 엎어진다는 뜻이요. 여기 반복 변화하는 복자는 엎어질 복자, 이게 뒤집어진다는 뜻이요. 변한다는 뜻이 아니고 탁 바뀐다는, 이 천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바뀐다는, 게 바뀐다는 게 변한다는 뜻이 아니고, 변한 것은 조금씩 변한 거지, 철이 변한 거지만, 이 복은 완전히 막 그냥 뒤집어진 걸 뜻한 거예요. 고로 존이 무사하며 사이 유존하나니 천하지 중에 하인 부부화, 차인 부부해요, 비마 피어 대언이요, 휘마 그여 대언이니라. 존이 무사자라는 것은 천상황제 저 부부가 복기시 상제 일기 살리자고, 한 기운으로 살긴 자고 하강하야 인간 재생인간이 나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체가 생체라. 사체는 뭐예요? 영신당님의 그 사모님이죠. 붉은 사체가 사실은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다는 건 누구요? 영신당님이라는 뜻이요. 바뀌어갖고, 예? 죽은 영신당의 부인께서 죽으셨는데 실제는 그 부인은 살아있는 거다 그 말이요. 살아있는 몸이다. 생체하여 사의 유존자는 살았는데, 그러니까 유존했다. 존재하는 자는 인간 천생이라 말이야. 인간으로서 아주 천하게 태어난 부부라 말이야. 저 부부가 신농시, 실제는 신농시 죄악 죽음하야 없애자고, 죄악을 갖다가 다 죽음으로써 없애자고, 상천하니 생체가 사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 사체라. 그 살아있는 몸이 사체는 누구요? 영신당님, 당신 남자가 그걸 뒤집어 쓰고 이제 죽음으로 갔다 이 말이야. 천상으로. 고로 주역 음부야니 음부 즉 기비하도며 주역 즉 기비 낙소화. 음부 즉 기비하도 우부녀 천부 지모 하분 교정하니 선천지대 일기지 시고로 복희 선천하도야요. 주역즉 기비 낙서야는 내일기즉 거고로 변화지 문항 후천 낙서야라. 이 한글을 갖다가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렇게 가로 해놓으니까 읽기가 그러죠. 근데 한 사람이 내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읽기 쉽게 이제 썼는데, 이게 더 복잡하네, 이제 보니까. 한자를 딱 써놓고, 이거 밑에다 그냥 딱 같이 쓰면 편할 텐데. 그러므로, 고로 주역 음부야니 주역 음부족 기비하도요. 그 음부족, 기비하도요. 하도는 우부우녀, 천부지모, 하봉교, 어정하니, 선천지대 일기, 시고로 복희 선천하도야라. 그러므로 이 내용이 더 어렵게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내가 해석한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내용인데 이미 다 강의한 내용이. 넘깁시다. 다음 장으로. 강의로 본문 넘게. 그러므로 고로 주역음부야니 고로 주역음부야니
음부즉 기비하도며 주역즉 기비, 그러니까 나온 거죠? 어디야? 이영률 우위 분명하니 태초지세여 우성제아니라. 우성제아라는 것은 운천하지 언야아니라 우성지 두해여 상제지야시니라. 이거를 뭐라고 했어? 운천하지 언야는 일기재생하는 것이요. 운천하라는 것은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르되 이걸 말씀한 것은 일기재생하는 것이다. 한 기운으로 나오심이라. 영신당님 기운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일기재생이라는 뭐예요? 내 일기 오는 기운이 일기라면 한 기운이요. 한 기운 오는 거죠. 미래 세상 늘 강의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일기라는 것은 곧 운거 천하지 고원야라.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란 말이에요. 지나간 옛 역사에서 그 거기적 운천하지 언야니 우성제하는 내 일기니 한 기운으로 오는 것이니 운천하지 언야니라. 상제자는 인왕이라. 그래서 상제의 그 아들이란 뜻은 사람이 바로 황제란 뜻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오신 하느님이 누구요? 영신당님이 인왕이다. 그 말이에요. 고로 건우야니 건성지우해요. 우성지 건이 아니라 건성지우라는 것은 재성재불 재선 충효열 도덕 선심야니 재성재불 재선 충효열 도덕 신자는 치천하지 치천하지우라.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 지우는 소외정신이라. 이거는 우성제의 후천도수란 말이에요. 대경대법지성 술자이 아니라 대경대법이라는 것은 아주 큰 경문이란 뜻인데 이 경자가 경사경자로 잘못 썼네요. 대경대법에만 이렇게 써야 글이 맞아요. 큰 이건 진리의 말씀이죠.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이라고. 대경대법이 이제 경자는 요거 경사경자 쓰면 말이 안 된다. 잘못 쳤다. 오타됐다. 이걸 내가 한번 보고 다시 치게 했는데 보니까 오타가 자꾸 나오더라고. 근데 여기도 또 세 번째지. 그러니까 나 이미 밑에까지 봤으니까 세 번째인데 오늘 세 번째다. 이게 보이네. 대경대법. 목이 아파가지고 힘드네. 대경대법. 그 다음에 건우자는 봉건바야니 건봉곤이 마우하고 건봉곤이 마우하나니 구마지세 우성제아니라. 이거는 계동성사께서는 건봉곤이 마우자라는 것은 우성이 제하이니 수화기제야요. 수화기제랑 주역의 이제 63번째 괴란 말이요. 이제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는 거. 그리고 건봉건이 우마자라. 건봉건이 우마라고 하는 것은 우성이 재상 우성이라는 기운이 하늘로 올라 위에 있는 것이니 화수미제라. 그것은 이제 64개에서 64개가 화수미제라 그 말이죠. 미제는 무천하지 대경대법지. 여기도 전부 다 그게 경자를 썼네. 술자야요. 기제라는 것은 치천하지 대법지 술자야라 그랬지. 그래서 미제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건너가지 못한다는 것은 천하에 없는 것이다. 그 대경대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제라는 것은 치천하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인데 이거 대경대법으로서 내려오는 술이다. 술이라는 것은 능력을 발휘하는 건 술이라고 하죠. 구마자는 경호야다. 그래서 구마라고 하는 것은 경호를 말한다. 이 경호년이란 경호라는 것은 영신당 주임이 아까 얘기한 그 당신 부인하고 천지공사를 본 음양 합덕한 기운, 그때가 바로 경호년이요. 차건 남건여여 우마지성 음부성이 아니라 오호애제라. 차음부성해요 덕구 도고로다. 우마지성 음부성자는 우마지성이 음부성이지. 음부성자는 비남녀 생사면 비음부성이라 오호애제라.
차음부성자는 음부지 생사가 오호애자라. 덕구도고자는 마오지덕으로 생육 만물자니 생아지 은덕이로다. 그러니까 우마지성이라는 그 우마지성 음부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마지성이 음부성이라. 우마의 그 소리가 실제는 음부의 소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음부란 건 뭐예요? 음부경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소와 말이 우는 소리, 소는 특히 하는 걸 갖다 이제 음부라고도 표현한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결서에서는 음부경을 뜻하고 음부경의 비결, 후천도수 얘기하는 거를 뜻한 거. 그 음부성이라는 것은 또 비남녀 생사라고. 남녀가 말이죠. 그 남녀가 아니면, 남녀가 아닌 차원으로 이제 죽는 거. 죽음이면 비음부성이라. 그러니까 영신당님이 그 부부의 그 공사, 그게 아니면 음부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해자, 슬프다. 차음부성에, 이 차음부성이라는 것은 음부지 생사가, 오호해자라. 아주 슬픈 일이라. 돌아가신 그 당신의 부인과 함께 이런 공사를 보는 것이 아주 그냥 애통하다. 이 말이에요. 덕후도고라는 것은, 마우지덕으로 생육 만물자라. 그러니까, 마우의 정신으로 그 덕으로서 생육을, 만물 갖다가 낳고 길르는 기운이라. 생아지 은덕이로다. 그래서 나를 낳는 은덕이다. 그 영신당님 부모에 대해서 이제 글을 내온 것이 이제 이 경문, 오늘의 경문, 요걸 이렇게 이제 영신당 기도성사님은 표현하신 거예요. 그 신화경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풀이를 하신 거예요. 천하지 대지성 대지선자호와 변막 변호 대언해지 통국 태식유체 차우민호와 천지부모지 애통막대하시라. 천하지 대지성 대지선자라는 것은 부부자 삼인자라 그런 얘기죠. 지금 천하의 대지성 큰 지극한 정선이라는 것은 그리고 대지성 아주 천하의 지극한 선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부부자가 이 후천도수 일기재생케 하는 그 공사 그런 삼인의 기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 지극한 선은 역시 영신당주님의 그 부부자예요. 부부자 세 분의 정신이라 이 말이죠. 변막변호 대원자는 선변성도 구변구복이라. 그래서 이 변화하고 변화하는 것은 아주 큰 정신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정신. 그것이 바로 삼변성도인데 이것이 실제는 삼병성도가 결국은 구변구복이다 이 말이에요. 변한다는 것은 삼인의 정신이란 말이야. 그 삼인지 생사야 신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한다는 내용이 뭐냐? 변화의 변한다는 이 뜻은 실제가, 계동사님은 그 삼인, 부부자 삼인의 생사야의 차원으로 이제 해석한 거죠. 애지 통곡, 그래서 아주 그냥 슬프고 통곡한단 말이야. 태식유체, 막 그냥, 아주 막 그냥 통곡하면서 눈물을 막 흘린다는 뜻이야. 눈물 졌다. 차오민자는 이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차오민은 부부자라. 부부자 삼인을 갖다가 차오민자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삼인을 뜻한 것이다. 역시 그 차삼인이란 이 세삼이라고 하는 것은 억조 창생 건지자니 삼인지 생사라고다. 억조 창생 건지려고 하니까 이 세 분이서 그런 공사를 본 거다 이 말이야. 생사 고생이 살고 죽는 저 고생이 말이야. 저 서름이 탄식 통곡 누건주라. 그래서 그 기운이 아주 탄식 통곡하면서 흘린 눈물을 닦는 누건수라. 눈물 흘린 누자 수건건자. 그 눈물을 수건으로 닦는 것이 물이 막 물처럼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런 뜻이죠. 고로 만백성지 생사야니 비천신이면 수가행이 수가시호와 아언이 천안고로 천겸교지 언야신이라. 이걸 고로 만백성지 생사라고 하는 것은 삼인지 생사가 만백성의 생사라고다. 생사이로다. 천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대지성이라고 해요. 지극한 정성이며 대지선, 지극한 선함이니 대지선,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선이라,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삼인지, 삼인의 일심이라, 삼인의 아주 일심정성이라. 수가행이, 수가시와 누가 말이지, 이렇게 행하겠느냐 말이에요. 수가시와 누가 이렇게,
베풀 수 있겠느냐? 온 백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비삼인지, 이 삼인이 아니면, 이 구부자 삼인이 아니면, 그 삼인의 일심이 아니면 생사를 불게 시작해. 그 생사의 기운을 세상은 시행할 수가 없다. 어인은 불망차원하고 갱독,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주역, 음부호와 이 차원라는 신화경 어냐요? 신화경에서 말하는 것이요. 갱독,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주역, 음부호라는 것은 차대경서에 차대경서 이 아주 큰 글에 경문의 글에 유차원 이 말씀이 있다. 있으니 갱독하라는 말이야. 다시 잘 읽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소위 사자칭하고 무국리 무력독서 하니 수가지 도덕고 도덕자는 수기정심지 기화시지 아니라 무국리라고 하는 것은 무국리 주역 음부 지호 리자야라 주역의 음부의 그걸 갖다가 위치라는 것이다 말이야. 수기정심자라는 것은 우부우녀요. 그러니까 수기정심자라는 아주 몸을 닦고 아주 정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부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역시 우부녀 부부, 영신당 부부를 뜻하는 거죠. 예. 기화시지자는 우부우녀지 음부성으로서, 그러니까 그 기가 화목하게다가 때가 이르게 하는 것은 역시 우부 두 분의 부부가 말이죠. 음부성으로 천하의 만물이 막불 주년이니, 춘하만물 생장지 시자라. 그래서 영신당주님의 글을 신화경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후촌도수는 신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신화경을 이와같이 이 양반이 글을 풀이를 하셨는데 오히려 더 어렵더란 거지. 그래서 이것도 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실제는 다음 장 것까지 내가 한 거죠? 다음 장 것까지. 건우자부터는 내 다음 장 것. 다음에 할 거.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천지공사입니다. 천지공사. 회문산 오선욱이 공사예요. 정민현 가갈 0월 01시에 대선생께서 순창 농암에 계시더니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지 대공사를 보시니라. 설법하시니 마장군이라 쓰시고 24방위를 쓰셨으며 경을 만들고 장군의 갑옷과 투구를 갖추시니라. 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땡 그냥 치는 거예요. 그 마장군이라는 것은 선천의 장군이요. 말이라는 것은 선천의 정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장군 기운인데, 먼저는 누굴 썼냐면 차경서를 썼죠.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기운이 있으니 뽑았으리라. 전명숙과 최익현은 그 운수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므로 이 땅에서 살해되어노라. 전명숙과 최익현은 사실은 먼저 나온 나는 일으킨 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살해되어노라. 시를 읊으시니 영웅이 대중화에서 나를 보내니 온 세상 사람들이 죽은 바둑돌이라. 바둑돌이란 말이야. 말씀하시기를 회문산에 오선우기가 있으니 바둑의 원조인 단주의 해원도수를 여기에 붙여 조선 운수를 정하리라. 5 신선이 한 신선은 주인이고 남북한이 한 신선이요. 그러고서 축수방관, 수수방관, 그 수수방관이 소매 숫자거든. 소매를 갖다가 방관했다는 건 소매를 갖다 팔짱 끼고 막 이렇게 그냥 방관만 했단 말이에요. 곁방자 보는 것을 갖다가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곁만 보고 수수방관하는 거 하고서 주인은 그랬단 말이죠. 한반도죠. 남한과 북한의 정신인데 실제 남한은 이 신선의 그 주인 바둑판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근데 네 신선이 바둑을 두어 승부가 나가지 않고 질질 끌어 세월만 보내니 최소원을 불러 증인을 세워서 판단을 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이제 바둑을 두고 있는데 그 질질 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운을 빨리 돌리려고 누굴 불렀어요?
사람을 불렀는데 이게 최수훈이란 말이야. 최수훈. 일본 기운. 일본 병북 기운. 일본 병북이 무국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서 이 양반 기운을 우리가 이제 써서 태국으로 돌리는 거죠. 최수훈을 불러 정의를 세워서 판단을 내리라. 노랫말을 일러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노래에 웃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경문을 읽어도 아주 신명나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읽는 소리가 지 목소리로 말이죠. 신명기운과 맞지 않는 그냥 이상한 소리로 하면 신명이 웃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경문도 구성지게 아주 신명나게 글을 읽는 것이지만 실제는 이게 아주 아름다운 곡조를 타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읽어라 이 말이죠. 신문과 통할 수 있도록 신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노랫말을 일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 노래에 웃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자리에서 죽으리라. 또 고저 청탁에 가락이 있으니 곡주가 맞지 않으면 신선의 웃음거리가 된다. 금방 나오잖아. 내가 먼저 부르리니 너희들은 따라서 하라. 영신왕님이 천지 보면 해인경 공부란 말이야. 이게 공부. 경문을 갖다가 잘 읽으라는 거죠. 경문. 그래서 경독공사에게 경독공사. 우리가 읽고 있는 해인경 경독공사를 영신당님이 미리 이렇게 전부 다 증상께서 공사를 미리 보신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가 끝나자 갑자기 찬 기운이 영적인 기운, 신명의 기운이기 때문에 인간과 신명은 반대라 인간이 이렇게 느끼면 신명이 딱 들어오면 인간에게 어떻게 돼? 찬 기운이 딱 도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죽으면 기운이 탁 그냥 바뀌는 거예요. 찬 기운은 죽음의 기운이라고. 그래서 찬 기운이 몰려드니 말씀하시기를 수운이 왔으니 금방 얘기가 나오잖아. 수운이 그러니까 딱 온 거지. 수운이 오니까 찬 기운이 팍 도는 거죠. 왔으니 조용히 들어보면 말이 있으리라. 조금 있다가 경우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노래 말하기를 주인이 엄숙하면 그런 빛이 왜 있으리요? 주인이 엄숙하면 그런 빛이 왜 있으리요? 여러 제자에게 물으시기에 이를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해 아뢰기를 동학 가사에 있나이다. 당시에 이제 동학 신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딱 알고 대답한 거.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경을 향하여 여러 사람 말씀으로 명을 내리시니 말씀을 알아둘 수 없는 것이 조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신명의 기운이니까 신명이 말을 하는 내용을 일반 신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조선을 잠시 다른 나라에 주어 하늘의 운수를 기다리게 하리니 그게 바로 일본하게 이제 아까 무국기운이라고 했죠. 무국기운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갖다가 이제 우리 기운을 넘겨가지고 한반도 36년 동안 맡기신 거예요. 서양의 주면 인종이 다름으로 학대와 차별이 심하고 청나라에게 주면 중국이죠. 당시엔 중국이 청나라예요. 그 나라 백성이 어리석어 감당치 못할 것이요. 일본에 주면 임진년 이후에 그나마 그 나라 도술 신명들이 원래 척을 지었어. 그러므로 그 척을 그 척이 풀어지리라. 임진날을 통해서 일본 그 신명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죽은 신명들이 많은데 그 신명들이 척을 지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풀어주는 겸으로 일본한테 준 거라. 네? 그러므로 천하를 통일하는 운수와 해와 달의 밝은 기운을 잠시 저들에게 주어 천하에 큰 일을 시키니라. 그러나 주지 못할 것이 하나 있으니 어질인자라. 만약에 인자도 주면 천하는 저희들의 것이 차지가 되리라. 그러므로 인자는 너희들에게 주나니 잘 지키라. 그 인이란 뭐예요? 철로 말하면 인이 뭐예요? 봄이에요, 봄. 그래서 이게 무국정신은 뭐예요? 무국정신은 뭐예요? 이거는 철로 말하면 가을이야. 왜 무국이 가을이겠어요? 무국은 본래 본래 그 우주의 기운은 제로 영이 무국인데 무국이 완성되면 뭐가 돼요? 신무국이 되는 거예요. 신무국. 그래서 제로 무국도 있고 신무국도 있다고. 그게 선체 태초의 무국은 제로 무국이야. 아무것도 없는 영. 근데 미래는 신무국이요. 그래서 증상께서는 이 신무국 차원이라고, 신무국 차원. 근데 신무국도 짝수로서 이것은 음이라. 그런데 음에서는 작용을 못하고, 여기에서, 그러면서 작용을 못하는 걸 바창이니까 체요. 여기서 나와서 이제 11태극이 돼야, 11이 다시 나오면 1이 태극인데 10은 무국이니까, 바로 10의 다음에 1이 아니야? 그게 11태극이라고. 1태극과 11태극은 차원이 그래서 다른 거죠. 11태극이 바로, 그러니까 이 무국은 뭐, 여기 어디요? 태극기가 일본이 무국기 아니요? 그죠?
맞죠? 11태극은 한국이 바로 이제, 이거 한반도가 11태극으로 나오는 거죠. 한국이 11태극이고, 일본은 신무국이요. 네? 그래서 무국 다음에 이제 태극이 나오니까 그 무국의 기운을 일본한테 준 거니까, 그 일본에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다? 인을 못 준 거예요. 인이 바로 이제 하나지. 1태극짜리. 그게 1태극이 돼야, 철로 말하면 이게, 가을이는데, 가을에서 겨울로 이제 넘어가면, 완전히 그냥, 공짜리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가 나오면, 이건 바로 봄이 되는 거지. 예. 봄의 정신으로 후천도수로 가는 거예요. 가을 정신에서 요 인이 바로 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거울의 정신, 요 음의 정신인데, 여기서 춘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인이라. 그래서 인은 일본한테 안 준다. 그러니까 정신 자체는 일본에게 인은 안 주겠다. 후천도수요. 그러니까 이 인을 주지 않겠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이제 깊은 철학의 내면에 그 명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하를 통일하는 운수와 저들의 주니 너희들은 밝은 기운을 잠시 저들에게 주어서 천하에 큰일시키자. 그러나 주지 못할 것이 하나 있으니 어질 인자. 만약 인자도 주면 천하는 저들의 자치가 된다. 그러므로 인자는 너희들에게 주니 잘 지키라. 잘 지키라. 그래서 우리들은 어질 인자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더라도 어질 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밴드에다가 지금의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아주 최상의 정신으로 태어납니다. 왜? 5,000년 동안 인간이 쫙 오면서 그냥 인도 안생하고 다시 가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유전적인, 그런데 썼죠? 두 가지로? 유전적인 그 지능과 또 영적인 그 기운과 그러니까 업에 따라서. 그걸 다 바꿔놨어. 그래서 지금은 선과학의 모든 좋은 것이 좋고 아주 큰 것들이 인간에게 지금 다 나와있어. 그러니까 똑똑해. 근데 거기서 선의 차원으로, 인의 차원, 어지린자의 차원으로 잘 닦으면,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인자가 될 것이지만, 악의 기운까지 다 쌓인 그 악의 기운이, 중심을 못 잡으면, 그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악자죠? 그래서 이번에 심판받는 게요. 이거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선, 악의 최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을 가서 도를 닦아야 이쪽으로 기로 가지, 현실에 빠져서 현실 문제로 빠지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다 이번에 숙청되는 거예요. 숙청식. 다 똑똑한데, 뭐가 더 똑똑해? 못된 것도 똑똑한 거예요. 예? 악한 것도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 낙한 짓을 그렇게, 옛날 같자고 지능 있게 한다고 요즘 사람들은 옛날 순진해서 그렇게 못하는 짓을 요즘 하죠. 그죠? 그게 지금 현상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내가 엊그제 오늘 너희들은 아주 편한 사람이요. 저들이 너희의 일꾼이 되어 모든 일을 밝히 처리하고 품삯도 못 받고 끝이 닥치면 빈손이 되어 제 나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줄 것이 없으니 말 대접이나 잘 두태하라. 실제는 내가 엊그제도 썼지만 그놈들을 위해서, 그놈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한 건데 실제 남은 건 뭐요? 신장도도 남고 철길도 남고, 이 과학문명 학교 제도도 그 사람들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학교 제도. 그 서양 제도긴 한데 학교 제도 아니면 우리나라 한문 공부 이거 갖고 공부해서 그 한문은 어려워가지고 아주 극히 소수만 유학자들만 했잖아.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문명 아니요. 그 발전할 수가 없잖아. 그 서양 교육이 들어옴으로써 한글이 이제 제도권에서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무식한 사람이 없어진 거지. 그게 바로 어디서? 일본 기운이요? 그죠? 일본 기운. 그런데 그 중에서 정체성을 찾는 게 인이야. 인은 뿌리거든? 원형이 정해서 원이 인 아니요? 봄의 정신. 경민한 겨울 동짓달에 구리꾸레에 계시며 제자가 먼저 순창 용암에 있으면서 명령을 받고 동국으로 와서 제자 세 사람이 종이를 사방 한치로 잘라 모실시자 한 자를 쓰고 한 사람이 400자씩을 써서 네 벽에 붙이니 하루에 모두 1200자라. 하루에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한 번에 청수 24그릇을 올리고 24절 정신이요. 24방 정신. 하룻밤에 칠성경 3번씩 읽어서 삼칠은 삼칠공부 엊그제 내가 써놨죠. 삼칠도수 3번씩 읽어서 열흘에 그치니 글자의 총수가 12,000이다. 이건 12,000 도통문자를 내는 공사예요. 12,000 공사.
명령을 기다리. 그게 바로 어지간자에 도통군자를 뜻하는 겁니다. 12,000 도통군자를 우리가 낸 거. 당시 세우는 일본에다 맡긴 거고. 명령을 기다리더니 말씀하시기를 성천 강선루의 허미수가 다시 지었는데, 강천루, 성천에 있는 강선, 이게 북한이에요. 북한에 있는 성천루라는 것을 허미수가 다시 지었는데, 12,000 가는 그 녹이 붙어 있고, 또 금강산 12,000 봉은 겁이 끼어있어. 겁갱이. 그냥 그동안에 그 인간이 가서 그냥, 명산이라고 겁기라는 것은 뭐야? 나쁜 기운이죠? 이게 끼었으니, 이제 그 겁을 벗기리라. 그래서 북한한테 맡긴 거예요, 북한. 북한은 무신론자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 2,000 구함장가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금강산이 뭐 아무리 좋다고 하도 막 그냥 그 암자가 있으면 거기 완전히 터덕터덕 그렇잖아. 묵은 기운을 그냥 싹 걷어낸 거예요. 그 걷어낸 것이 뭐다? 공산당 한 거다. 전부 다 공사, 이게 증상께서 공사 다 보신 거예요. 신도안도 사실은 여기가 그냥 별 종교가 다 들어있었잖아. 그걸 누가, 처치했어. 박정희 대통령이 싹 걷어낸 거예요. 그것은 잡지를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뭐 있어? 상군부가 들어오니까 상군부는 군인만 있으니까 뭐 잡짓할 게 없잖아. 그래서 청소해갖고 청소한 깨끗한 기운을 그냥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인수를 받아서 도의 도덕 정치하는 그런 그 진인들이 딱 들어간 자리. 그래서 지금 청소한 거고 그것이 짝이 어디냐? 음양 땅도 짝이 있다고. 저 이제 그 자운동이 바로 짝이야. 자운동도 그래서 싹 써내고 여기 본부에 상군 본부에 그 부필하는 부대지, 그죠? 부대지 그 안에 있다고. 그게 음양이에요, 음양. 물을 담은 그릇을 짐재로 보내야 뒷날에 글자를 가르치시면 말씀하시길 글자 모양이 아라사 병정 같으다. 그러니까 바로 전쟁이 무슨 아라사란 건 러시아 군대. 글자를 가르치며 그래서 대답해 어쩌기를 그러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아라사 군대가 내 군대가 된다. 물을 담은 그릇은 김제로 보내어 뒷날에 대비하라. 조금 있다가 김제 사람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백건을 그릇을 개정국에 씻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에 앞으로 백성들이 힘을 크게 쓸 일이 있으리니 그때가 닥치면 이 그릇을 쓰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건 김제의 정신은 뭐요? 지금 댐을 만들었는데 그 큰 그릇을 만든 거죠. 아라사 군사의 정신입니다. 제자가 여쭈기를 갑진년 공사의 아라사와 일본의 대전쟁을 일으키도록 명하시고 그 일본과 이제 그 아라사 군대를 갖다가 이제 전쟁을 시킨 거죠. 일본을 도와 아라사를 물리치게 하사 일본은 천하의 역군으로 삼으시더니 이제 아라사 군사를 내 군사를 삼으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아라사에 두 정사가 있으니 묵은 아라사가 지지 않으면 새 아라사가 일어설 수가 없노라. 묵은 정사는 천하에 피해를 끼치고 새 정사는 천하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리라.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어? 북한이 공산 정권이 되는데 그렇게 들어와야만이 겁기를 베끼는 거예요. 금강산 12,000 기운을 새롭게 해야 그 기운을 우리가 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12,000 도통 기운을 새롭게 써야 되니까 묵은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묵은 기운을 새 기운을 만들어서 그 기운을 다시 뽑아서 앞으로 12,000 도통 군자가 나온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금강산 그 산신 기운을 갖다 잠깐적으로 어디 보냈죠. 제주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귀양 가 있는 거예요. 금강산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기운을 쓰자 그 얘기예요. 말씀하시기를 이불 골륜산처럼 무거이 하라. 이게 아주 그냥 천비야, 천비. 그러니까 천기란 말이야. 아라사 군사가 서울에 들어오는 날이 있으리니 너희가 찾아가면 너희들을 공경하여 서로 절하노라. 아라사 군대가 서울에 들어오면 내 일은 이루어지노라. 후천도 쓰죠. 말씀하시기를 전쟁과 병이 함께 일어나노라. 아라사 군사가 서울에 들어와 있으면 천하의 세세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나 내 일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노라. 아라사 군사의 기운이죠. 아라사 군사는 당시에 소련이라고. 그래서 아라사 군사를 통해가지고 공산화 시킨 그 정신, 내가 엊그제 썼어요. 그 빨갱이 정신은 여름의 극치 정신이야. 공산당이 왜 그 한동안 그 북쪽에서 나왔냐.
그 음은 양을 취하고 양을 음은 취해. 그 북쪽은 음인데 양의 정신 빨갱이가 팔친 거예요. 공산당. 그러죠? 그게 음양이 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제 3시간 이상 강의하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음은 양을 취하고 늘 얘기한 거 아니요? 양은 음을 취한다. 근데 그게 주역에서는 이거를 표현하면 아주 편하다고. 근데 이게 뭐야? 감기 아니야? 감은 음양에서 뭐야? 오양에서 수 아니야? 그러니까 수는 뭐라 했어? 음이잖아. 근데 음인데 요거 가운데가 하나 있는 것이 중심이야. 그래서 음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 그래서 실제는 물이야. 근데 작용은 요 가운데 하나가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남자. 이게 음양이치요? 요거는, 리깨야. 리깨는 화깨거든? 리깨는 화야. 그게 양이잖아, 양. 근데 요거는 가운데 있는 음이 양쪽에 있는 양을 딱 거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야? 남자야, 여자야? 여자예요. 이게 이제 화깨. 그 여자는 음인데 실제 양으로 작용하는 거. 이 주역이 이렇다고. 그래서 이영명으로 우리 부명이라 말, 그 오늘의 그 밝은 명을 신이라 했어요. 신. 그래서 신은 밝혀 바뀐다는 뜻이다. 그 신화함을 뜻한다. 그 신화경의 핵심 내용이다. 그 고왕금례라는 것이 있는데 고는 복희씨와 신농씨를 황제 부부로 말했고, 그래서 금례라는 것은 이제 내라 온다는 것은 천지 부모 천인 부부라 한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가까이로는 증산께서 천부 하느님이시고 영신당님께서는 또 땅 어머니시고, 이렇게 풀이하면 천기가 되므로 그래서 은은 그 말을 이제 숨겨놓는다 하였고, 내가 이렇게 이제날에 이르러서 밝힌다 말이야. 내가 이렇게 밝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모악산 천부, 모악산은 음인데 어머니인데 천부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오셨고, 회문산은 아버지인데 어머니 기운으로 내려오셨고, 그게 바로 조이치라고 말이야. 조이치. 음양 합파한다고. 그래서 정상께서는 순창에 대인이 큰 인물이 있다 하시죠. 그 순창에 큰 인물이 있는데 그 큰 인물이 있는 그 순창에 전라도에 말이지 누가 거기서 뭘 하려고 했어? 최익현이 그거 하려고 하니까 잡혀간 거 아니야? 그래. 대인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정신을 갖고도 뭐 하려니 잡혀간 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희씨는 천왕씨 하느님 아버지요, 신농씨는 땅 어머니 지왕씨 지모라. 그래서 천지부모의 그 아들이 자오지 천왕이다. 자오지 천왕이 누구요? 자오지 천왕. 나는 누구인가, 나를 내가 앉아서 신명과 이렇게 통화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자식들이 딱 나와서 그것은 내 제2의 몸이고 내 전생의 내 기운을 보자 그러니까 쫙 꼭대기 가지고 이 좌우지 천왕까지 올라가는데, 이 좌우지 천왕이 저기 있잖아. 저 장군이요, 장군. 좌측의 장군. 치우 천왕을 좌우지 천왕이라 그런 게. 치우 천왕이 사실 원래 좌우지 천왕이 맞아. 근데 그 공산 중국 한족들이 이것을 낮춰가지고 치우 천왕이라는 거야. 치우 천왕이라.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치우 천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중국에서 쓰니까 지금 객관화돼갖고 치우 천왕인데 본래는 좌오지 천왕이야. 그러니까 신농 씨는 어머니고 복희 씨는 아버지인데 실제 그 당시 그 자의 형국 부부자의 자는 누구다? 치우 천왕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런 얘기 아는 사람인데 내가 오래전에 체험했건 그것도. 근데 한번 누구 사람은 교독한다니까?